마음의 평화는 단순한 기분의 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근본을 지탱하는 가장 깊고 단단한 중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와 중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내면이 고요하면 그 세계가 더 이상 나를 뒤흔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날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무를 때 비로소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큰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외부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적은 걱정을 가지면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치셨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참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고 흘러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번뇌가 생겨도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이며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깊은 산속 암자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도, 자식도,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항상 평온했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째서 저리도 평온하신가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잃을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네. 마음이 고요하니 세상이 고요할 뿐이지. 제자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안의 욕심과 집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란 늘 움직이고 늘 새로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그 감정의 물결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나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며 결국은 나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등과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평정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고요한가? 분노에 찼는가? 탐욕에 물들었는가? 아니면 자비로 가득한가? 이 물음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내면을 정화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나 자신을 진실하게 마주하고 무심한 듯 바라보는 연습에서 옵니다. 부처님의 명언처럼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고요한 내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다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은 길고도 조용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따뜻하고 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며 고요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가장 확실한 삶의 중심을 세우는 길입니다. 집착과 내려놓음의 지혜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붙잡고 의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명예, 관계, 물건,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감정조차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버리면 얻고 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물건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덜어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주 소유가 삶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마음속 불안과 결핍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지키려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처럼 더 가지려는 마음이 바로 집착이며 그것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고 명예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자식들이 다툴까봐 매일 고민하며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우연히 절에 들러 한 스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누구에게 갈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진 게 많아 걱정이라면 가진 걸 줄이면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욕심을 조금씩 비우고 자식들과도 정리된 대화를 통해 계획을 나눴습니다. 재산이 줄어든 만큼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관계에서도 집착은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에 휘둘리고 그들의 관심이 식으면 마치 존재 가치까지 사라진 듯 허탈해지곤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강물과 같습니다. 흐르게 두십시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진정한 관계란 얽매임이 아닌 자유로운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내려놓음은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할 수 없어서 멈추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알고 나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나를 돕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고요함과 자유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삶의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가? 많은 경우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 절반은 남이 기대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나를 꾸며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구별해내고 덜어내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적게, 더 낮게, 더 가볍게 살수록 오히려 삶의 본질과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삶이 단순해지고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비워낸 그 마음에는 고요함, 자비, 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덜어낼수록 가벼워지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짓누르고 있던 집착이 있다면 하나만이라도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마음 한켠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말과 침묵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어비에, 즉 인과의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평생을 지우지 못할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정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어두운 날에 따스한 빛이 되어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말이 많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대화가 편해졌고 SNS나 메신저를 통해 하루에도 수백 마디의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미 있는 말, 마음을 살리는 말은 줄어들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말보다 빠른 반응, 말보다 센 자극, 말보다 앞선 판단이 중심이 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을 조심하는 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 됩니다.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에는 진실과 자비가 담겨야 하며 상대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사자오 시즈허라는 표현으로 진실되고 위험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는 크게 외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에 진실이 담기고 그 말이 듣는 이의 마음을 일으키는 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란 다정하고도 단단하며 부드럽고도 뿌리가 깊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거친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부처님의 구업커우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곧 업보가 되어 돌아온다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말을 줄이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끝에 다정한 웃음을 더하고 불필요한 비난 대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의 태도도 달라졌고 집안의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말이 바뀌니 삶도 바뀐 것입니다. 또한 침묵의 힘도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멈추시고 한 송이 연꽃을 드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가섭존자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말은 많지만 의미 없는 시대에 진정한 침묵은 오히려 가장 큰 말이 됩니다. 때로는 말을 삼키는 것이 지혜이며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진정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중 정말 필요한 말은 몇 마디에 불과합니다. 말이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그 창을 통해 나오는 것이 가시와 칼이 아니라 향기와 따뜻함이 되어야 합니다. 말의 습관이 곧 인생의 흐름이 됩니다. 자주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말을 쓴다면 내 인생도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반면 부드럽고 배려 있는 말을 쓰면 나도 모르게 따뜻한 관계, 평화로운 환경이 형성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듣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며 말한 후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의 수행입니다. 삶이 어지럽고 관계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말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만든 말의 에너지가 지금의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말은 침묵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과 침묵 사이에서 지혜를 선택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말도 따뜻해지고 말이 따뜻하면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말이 또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결국 내 삶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 직업, 재산, 지위에 관계없이 사람은 모두 살아가며 상실과 배신, 외로움, 질병, 두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통을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성제는 바로 고통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진리인 고제는 삶은 고통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란 단순히 신체의 아픔만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나이를 먹고 병들고 죽어가는 괴로움,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조건임을 부처님은 먼저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해 다니려고 합니다. 아픈 관계를 끊고 슬픈 기억을 지우려 하고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외면하는 순간 그것은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쌓여 더 큰 괴로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떤 마음의 흐름에서 자라났는지를 명확히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외롭게 홀로 남았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슬픔으로 매일을 울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교를 접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접했을 때 그는 자식이 만든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계속 곱씹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의 기대는 무엇이었는지를 되짚으며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래 남는 이유는 마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통을 원망이나 피해의식으로만 대하면 우리는 계속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고통은 오히려 깊은 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슬픔이 있기에 타인의 눈물을 공감할 수 있고, 내가 겪은 외로움이 있기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고통을 껴안는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그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주체적으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지켜보듯 내 마음에 일어나는 슬픔이나 분노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괴로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말라. 그 안에 진실을 보는 눈이 있다. 오늘 당신에게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진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우리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 고통을 통해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은 흔히 과거에 얽매이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 순간에 머무르며 삶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생각에 빠져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산책을 할 때도 휴대폰을 보며 자연을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땐 그 온도와 식감에 집중하고 걷는 순간에는 발바닥이 바닥을 디디는 감각과 바람의 움직임에 귀 기울인다면 일상이 곧 명상이 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과거의 후회와 자식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교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내 삶이다라는 구절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흔들리는 나무잎, 머리 위를 지나는 구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며 그는 차츰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삶의 고요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 상황보다도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주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충실한다면 삶은 단순해지고 가볍고 명확해집니다. 물론 지금에 집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로 흐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잡아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그 감각을 느끼고 내쉴 때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는 단순한 호흡 명상은 지금에 머무는 가장 좋은 훈련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기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느낄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지나치지 말고 잠시 멈춰 서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숨, 지금 이 감정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깊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삶 전체입니다.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꿈도 모두 지금 이 순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의 내 숨소리를 듣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비와 공감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따뜻하고 근본적인 실천입니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공감은 그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판단보다 이해를 우선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아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느껴야 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보통 반격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 사람도 힘들구나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자비이고 공감입니다. 한 예로 자식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짜증을 냈지만 어머니는 섭섭함을 넘어서 외로움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한 법문을 듣고 자식 역시 살아가기 버거운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겪는 아픔에 잠시 눈길을 주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공감이고 자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 삶은 한층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